오늘의 설교 제목은 우리는 예정되었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 설교 제목을 보시고 좀 의아해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설교는 장로교에서 주로 듣는 설교인데 왜 감리교에서 이런 설교를 할까? 자, 그렇습니다. 감리교에서는 예정에 대해서 많이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성경에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읽고 믿고 또 설교해야 됩니다.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된다고 그 내용을 부정하거나 그 내용을 빼먹으면 안 됩니다. 사실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이런 교단들은 사람들이 만든 거지 예수님께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적 기독교 하나만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교단의 가르침보다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은 아주 작습니다. 대부분의 것들은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할 때면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나는 나의 제한된 경험과 지식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설명이 100% 진리이고 이와 다르게 설명하는 것은 다 잘못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물론 정말 잘못된 설명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이단으로 정죄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설명들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당연히 그런 이야기들은 배척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는 나와 다르게 믿는 사람들을 겸손한 태도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예정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가에 대해서는 초대교회 때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시기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사람들이 예정을 다르게 이해했습니다. 어느 시대에 어떤 한 이론이 대세가 되었다가도 그 다음 시대에 가면 배척받기도 했고, 같은 시대인데도 지역에 따라서 지지하는 이론이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지금까지 역사가 흘러온 겁니다. 현재에도 하나님의 예정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을 이해하려면 왜 성경이 예정의 문제를 다루는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예정은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전혀 예수 믿을 가능성이 없는 가정에서 자랐고, 그리고 평소에도 교회 근처에도 가지 않았는데 현재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며 예수 믿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참 놀라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예정으로밖에 설명이 안 된다고 말씀하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한편 어떤 사람은 신앙의 가정에서 잘 자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교회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앞장서서 기독교를 허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 사람은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 아니야. 원래는 지옥 가기로 예정되었는데 잠깐 자기가 구원받기로 예정되었다고 착각하며 살았을 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생각이 학문적으로 체계화된 것이 장로교회의 예정론입니다. 대표적으로 칼빈의 이론이 그렇습니다. 칼빈은 하나님은 온 우주의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미리 다 아시고 다 결정하시고, 그리고 그 결정대로 일이 진행되도록 이끄신다고 가르쳤습니다.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도 역시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누가 구원받을 것이고 누가 지옥 갈 것인지 다 아시고 그렇게 되도록 그들을 이끄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이것을 일반 예정, General Predestination 혹은 이중 예정, Double Predestination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여기서 일반, General이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일괄적으로 모든 사람을 예정하셨다는 뜻이고, 더블, 이중이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둘로 나뉘어서 소수의 사람들은 구원받기로 예정하시고 나머지 다수의 사람들은 멸망하도록 예정하셨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구원받은 것은 자신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창세 전에 나를 구원받도록 예정하시고 마지막까지 내가 구원받도록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게 되었다고 이해하는 겁니다. 감리교는 장로교의 이런 이중 예정 혹은 일반 예정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성경 구절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또 왜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도합니까? 이미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은 어차피 구원받을 것이고 또 멸망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 멸망받게 될 텐데 이렇게 전도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감리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감리교회는 예정 자체를 거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떤 사람들은 미리 택하시고 또 어머니 태에서부터 예정하셨다는 표현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1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또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리교회는 이런 구절들을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예정하셨다는 거고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특수 예정이라고 부릅니다. 일반 예정은 칼빈식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천국과 지옥으로 예정하셨다는 것인데 반해 특수 예정은 선교 사역 혹은 하나님의 어떤 특정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어떤 사람들을 성별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사나 예언자나 왕이나 사도나 이런 사람들이 이 캐터고리에 해당합니다. 또 한 가지 감리교회가 믿는 예정이 있습니다. 일명 조건적 일반 예정입니다. Conditional General Predestination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예정하셨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일반 general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요. 그것에는 그런데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conditional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예정하셨는데 무슨 조건이 달려 있습니까? 바로 예수 믿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도록 예정하셨고 예수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하도록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처음 복음에 반응하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감리교회의 해석과 장로교회의 해석이 다릅니다. 장로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받도록 미리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가 복음에 반응한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감리교회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행은총을 주신 것으로 설명합니다. 선행은총은 우리보다 미리 앞서 가시는 그런 은총을 말합니다. 자, 대부분은 이 선행은총을 억누르거나 묵살하거나 무시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제시될 때 복음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이 선행은총을 잘 유지하고 간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복음에 반응하여 예수를 믿게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감리교회에서는 구원받고 못 받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전혀 책임이 없습니다. 이것은 각자가 믿고 믿지 않는 그런 이유 때문에 각자가 그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감리교회 입장에서 장로교회에서 말하는 예정론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감리교회는 기독교 신앙을 인간의 책임의 시각에서 접근하지만 장로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시각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을 다르게 해석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인간의 틀에 가둘 수 없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지만 언제나 이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언제나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하는 부분보다는 설명 못하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가장 성서적이고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을 부정하거나 깎아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런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장로교의 예정론을 지지하는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정론의 핵심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고, 그래서 누가 구원받을 것인지 멸망받을 것인지는 인간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결정될 사항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선택과 예정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창세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누구일까요? 1차적으로는 이 에베소서를 쓴 바울과 그와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나 2차적으로는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성도들을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사와 목사와 왕들만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은 하나님의 예정을 더욱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정하셨으니,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예정하신 그들을,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에 보면 5단계가 나옵니다. 미리 아심, 미리 정하심, 부르심, 의롭다 하심, 영화롭게 하심, 이 5단계로 예정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원인과 결과의 사슬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그런 원인 결과의 순서 혹은 시간적 순서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그렇게 원인 결과의 사슬로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수준 낮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한 방편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예정하시고 또 실행하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 자체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라는 카테고리, 범주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나오는 이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나중에 아심의 반대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그래 조금 있다가 그 몰랐던 부분을 다시 더 많이 아시고, 이렇게 시간적 차이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보시고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내가 구원받을 것인지 구원받지 못할 것인지를 다 아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신다고 해서 나를 억지로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들지는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나는 로봇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런 이유로 본문에서 두 번째 단계로 예정을 설명할 때 무조건 구원받기로 예정하셨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그 아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정하셨다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거부하는데도 억지로 구원시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성화의 삶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구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예정하신 자를 부르신다는 말은 내가 예수 영접하고 거듭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로 딸로 불러주신다는 뜻입니다. 외적으로는 복음 전도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불러주시고 내적으로는 성령의 음성을 통해 나를 구원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종교개혁의 용어를 사용하자면 이 단계를 justification, 칭의의 단계로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의로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는, 즉 칭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의롭다 하신다는 말은 sanctification, 성화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거듭난 자녀가 순종의 삶을 살 때 그를 선언적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도 의롭게 되는 은총을 주십니다. 곧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게 되면 마지막에 천국에 가는데 천국에서의 단계가 이 마지막 영화롭게 되는 단계,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의 단계입니다. 우리는 창세로부터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5단계를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뒤에서부터 거꾸로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5번째, 천국에 구원받는 성도들이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천국에 가면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영화의 단계입니다. 거기 모두 영화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두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들 중에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두 이 땅에 사는 동안 성화의 은총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그런데 이런 성화의 상태는 나를 자녀로 불러주시는 칭의의 은총 없이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적으로는 성령으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칭의의 확신이 있기 전에는 이런 성화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자, 그런데 이런 칭의가 있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미리 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예정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그리고 이렇게 예수 안에서 예정된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입니다. 자, 다시 간단히 정리하면 누가 영화롭게 됩니까? 성화된 사람이 영화롭게 됩니다. 자, 누가 됩니까? 칭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 성화됩니다. 누가 칭의의 은총을 받습니까? 예수 안에서 미리 예정된 사람들이 칭의의 은총을 받습니다. 누가 예수 안에서 예정됩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입니다. 자, 이상 예정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드렸는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예정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현재 이 설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다 예수 믿는 분들입니다. 감리교식으로 말하면 자유의지를 선하게 사용해서 예수 믿는 선택을 하신 분들입니다. 장로교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예정과 부르심과 이끄심을 통해서 사망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이동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장로교와 감리교는 같은 것을 가르칩니다. 모두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결국 과거의 하나님의 예정과 부르심을 이야기하고 또 미래의 천국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이유가 뭐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현재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똑바로 살게 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감리교에서는 성화의 삶을 살지 않으면 믿음이 퇴보하거나 심지어는 구원을 잃고 멸망하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구원은 우리가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 받은 은혜를 완성해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리라. 자, 우리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칭의의 차원의 구원을 받게 될 때 그것으로 구원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 생명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 구원이 더욱 풍성해지고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장로교회에서는 이런 성화의 과정을 무시할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오리지널 장로교회는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칼빈이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제네바의 경우를 보면 그것의 컨시스터리, 거기에 교회 법정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모이는 리더들,
목사와 장로들은 매주 목요일에 한 번씩 모임을 가집니다. 자, 여기서 모여서 무슨 일을 하냐면 그 죄인들을 불러와서 징계하는 그런 문제를 논의를 합니다. 자, 죄인들이 말을 안 들으면 파문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이곳에 불려올까요? 이단 사상을 퍼뜨리는 사람들, 또 교회에 자주 빠지는 사람들, 또 목사에게 예의를 갖추지 않는 사람들, 술 마시는 사람들, 춤추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 불려와서 재판을 받아요. 여러분들 이곳에 재판받을 만한 분들이 좀 계신지 모르겠네요. 옛날 장로교식으로 하면 상당한 분들이 그렇게 될 겁니다. 또 심지어는 어떤 여자는 남편이 병이 들었어요.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거미가 들어있는 호두를 목걸이로 만들어서 그 목걸이를 남편의 목에다 걸어줬는데 이런 미신적인 행동을 한 게 걸려가지고 잡혀 들어왔어요. 또 어떤 62세의 여인은 25세의 남자와 결혼했다는 이유로 잡혀왔습니다. 자, 제가 분위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초기 장로교회가 얼마나 엄격하게 이런 식으로 성화의 삶을 강조했는지 여러분들이 분위기를 아실 겁니다. 자, 이런 전통에서 나온 것이 청교도들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거룩하지 못한 감리교인들, 거룩하지 못한 장로교인들을 보게 됩니까? 원래 감리교나 장로교가 성화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교인들이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두 교단 모두 처음부터 성화를 강조했습니다. 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각자가 구원의 길을 제시했는데 그중 예정에 대해서 두 교단이 서로 다른 길을 따른 겁니다. 감리교회는 모든 사람이 일괄적으로 예수 안에서 예정되었고 선교 사역을 위해서는 일부 사람이 특별히 예정되었다고 가르쳤습니다. 반면에 장로교회는 그런 구분 없이 모든 사람이 일괄적으로 구원받기로 혹은 멸망하기로 예정되었다고 가르쳤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 교단 모두 현재 성화의 삶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가르쳤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래서 현재 성화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현재 주님의 형상을 담기 위한 성화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스스로 나는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고 예정대로 온전한 구원을 받아서 영화롭게 될 것이다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현재 성화의 길을 가지 않고 있다면 원래 구원받지 못할 사람으로 예정되었든지 아니면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지금 회개하고 지금 주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예정대로 열심히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에 설명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받을 것으로 예정하셨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이곳에 와 있는 줄 압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그 받은 구원을 더 풍성하게 완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